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아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서도 아니고, 세상이 유독 나에게만 차가워서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을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온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온을 얻기 위해 더 많이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까지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는 동안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한 정도였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숨 쉬는 것조차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붙잡는다는 것은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집착을 만들고, 집착은 다시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해서 괴로워지는 구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편해진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놓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놓으라는 말이 포기하라는 뜻인가? 놓으라는 말이 사람도 버리고, 일도 버리고, 삶도 버리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집착을 멈추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그 결과에 마음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되 상대를 내 마음대로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력은 하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착하며 하면 괴로움이 되고, 알아차리며 하면 수행이 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인연이 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불평하며 살면 짐이 되고, 깨어서 바라보면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인정받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 멈추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세게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이 말은 아주 쉽지만 실제로는 삶을 바꾸는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가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만 듣지 않습니다. 그 말에 과거의 상처를 붙이고, 내 두려움을 붙이고, 나의 자존심을 붙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만듭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나는 또 상처받았어. 나는 왜 늘 이런 대우를 받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야. 이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당신을 훨씬 더 괴롭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일 자체는 짧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붙잡으면 그 순간은 하루가 되고, 하루는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오래된 상처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그 말은 아직도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이해야 합니다. 붙잡지 말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붙잡지 마십시오. 붙잡는 순간 마음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생각이 반복됩니다. 둘째, 알아차리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지금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감정과 하나가 아닙니다. 셋째, 흘려보내십시오.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듯 강물 위에 낙엽이 떠내려가듯 마음속 생각과 감정도 지나가게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대개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없애려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면 안 된다고 억누르고, 슬픔이 오면 약해 보이면 안 된다고 숨기고, 불안이 오면 빨리 없애야 한다고 애씁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보이지 않을 뿐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다른 순간에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부처님의 길은 억누르는 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길은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가 올라왔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면 불안이 올라왔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한마디는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지금의 감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답답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머무는 것은 없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편안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 늘 흐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평온한 사람은 세상이 멈춰 있어서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도 그 변화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평온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사람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실패를 하고, 그 사람도 이별을 하고, 그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아, 이런 인연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오래 앉아 있어야만 깨달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말을 해야만 수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마음이 무겁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출근길에 누군가 때문에 짜증이 날 때 지금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가족의 말에 서운함이 생길 때 내 안에 기대가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돈 걱정이 올라올 때 내가 미래를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잠들기 전 후회가 밀려올 때 내가 과거를 다시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꿉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마음의 오래된 습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바로 말로 쏟아냈던 사람이 어느 날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운하면 밤새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함을 붙잡고 있구나.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깊게 숨을 쉬며 말하게 됩니다. 이 불안도 지나간다. 그 순간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같은 세상도 지옥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세상도 수행의 자리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평온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보고,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마음을 보고, 세상을 탓하기 전에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석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살핌이 깊어질수록 집착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알아차림의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집착도 알아차림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억지로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버리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저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것을 붙잡고 있구나. 나는 이것이 사라질까 두렵구나. 나는 이것을 통해 나를 증명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제 조금 놓아도 되겠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내려놓음입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내려놓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알아차린 뒤에 찾아오는 내려놓음은 부드럽고 오래갑니다. 마치 손에 힘이 빠지듯 자연스럽게 놓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버텨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 더 성공해야 한다. 더 강해야 한다. 이런 말들로 자신을 끌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길이 아닙니다. 깨어서 보고 부드럽게 놓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수행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것이 수행입니다. 오늘 화가 났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난 마음을 보았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또 과거를 후회했다고 해서 당신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 이미 과거에서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구나. 아, 내가 지금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봄 안에서 마음은 서서히 풀립니다. 평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원래 있었던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다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욕심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그 평온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이 마음을 가려도 당신 안에 평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평온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평온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집착을 알아차리고, 두려움을 알아차리고, 기대를 알아차리고, 상처를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에는 달이 비치고 고요한 마음에는 지혜가 비친다. 마음이 거칠게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도 왜곡되고 삶의 상황도 절망처럼 보이고 작은 문제도 큰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 일은 지나갈 일이구나. 이 감정은 잠시 머무는 구름이구나. 이 인연은 내 뜻대로 붙잡을 수 없구나.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일에 취하지 않는 것,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일에 삼켜지지 않는 것,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칭찬으로 나를 세우지 않는 것, 비난을 들었을 때 그 비난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얻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잃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생활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한 가지를 연습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화가 날 때도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서운할 때도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기대를 붙잡고 있는가? 불안할 때도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미래를 붙잡고 있는가? 후회할 때도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과거를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납니다.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고통 속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고통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보면 고통도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고 머물고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올라와도 당신은 생각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화가 올라와도 당신은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당신은 불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찾아온 손님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집 전체를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손님이 오면 생각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화라는 손님이 오면 화가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불안이라는 손님이 오면 불안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차분히 머물게 두십시오. 그러면 손님은 머물 만큼 머물다가 떠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손님을 붙잡고 이 손님이 바로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넓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깊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고요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잠시 숨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 내쉬는 숨. 숨은 붙잡지 않아도 들어오고 붙잡지 않아도 나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오게 할 것은 오고 갈 것은 갑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그러나 흐름을 믿고 지금 할 일을 하며 결과를 내려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집착하지 말라, 알아차려라, 그리고 흘려보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평온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평온은 조건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온은 당신이 붙잡고 있던 것을 알아차리고 그 손의 힘을 조금 풀 때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말고 먼저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제 조금 놓아도 된다. 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도 된다.
나는 나를 더 괴롭히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마음에 닿는다면 당신은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일부에서는 평온의 시작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평온은 바깥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지혜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이 가르침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붙잡지 말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의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우리가 가장 놓지 못하는 과거, 후회, 사람, 인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였다는 것을,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길, 이 채널에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일부를 마치기 전에 당신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은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손에 쥔 돌을 오래 들고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면 팔이 아파집니다. 문제는 돌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오래 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오래 붙잡으면 큰 고통이 됩니다. 작은 걱정이라도 계속 반복하면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속 돌 하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 번에 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놓아도 됩니다. 조금만 힘을 풀어도 됩니다. 그 작은 내려놓음이 당신을 다시 숨 쉬게 할 것입니다. 오늘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완전히 깨닫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 알아차렸다면 그 한 번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급하게 달리는 길이 아니라 깨어서 한 걸음씩 걷는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괴로움에 머물고 미래를 붙잡는 자는 불안에 머문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루 대부분을 지금이 아닌 곳에서 살아갑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과거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떠오르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고 미래를 끌어당기지 말고 지금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온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놓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안 걱정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아차리십시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황을 다시 떠올리고 사람을 떠올리고 감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생각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미래를 붙잡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라오는 생각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사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상처, 후회, 미안함, 억울함. 이 감정들이 과거를 계속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억울함을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다. 감정은 본래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보겠습니다. 불안은 항상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생각이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통제할 수 없고 상황도 통제할 수 없고 결과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는 평온하다. 흐름을 믿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감정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놓아도 된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괴로움에 머물고 미래를 붙잡는 자는 불안에 머문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자꾸 무거워지는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그 말을 왜 그렇게 했지?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떠오르면 두 번, 세 번, 수십 번 반복됩니다. 같은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같은 말을 다시 듣고, 같은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이미 끝난 일을 지금도 계속 살아가듯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일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처럼 믿고 다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과거를 없애려 하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과거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과거에서 한 걸음 떨어집니다. 그 한 걸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제 미래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지금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래를 계산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행위가 가장 자유롭다. 우리는 결과를 붙잡습니다. 반드시 잘 돼야 해.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 생각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불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이 생각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지금의 행동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사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후회, 상처, 미안함, 억울함, 분노, 이 감정들이 과거를 계속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건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억울함을 붙잡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상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제 미래의 불안을 보겠습니다. 불안은 항상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생각이 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통제하려 하지 말고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통제할 수 없고, 상황도 통제할 수 없고, 결과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는 평온하다. 흐름을 믿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감정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놓아도 된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생각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감정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감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깨달음이 쌓이면 큰 깨달음이 된다. 오늘의 이 작은 알아차림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거의 모든 고통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모든 생각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나, 그리고 이 나라는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나를 낮게 봤어.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천천히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이 화가 날 때 정말 상황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생각 때문일까요? 당신이 서운할 때 정말 상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 이 기대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이 말을 이해하면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당신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게 나다. 이 믿음이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라는 생각도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하면 안 된다.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나를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단단함은 사실 방어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방어가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고, 상황은 당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결과는 당신의 바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해.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편안해집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건 꼭 성공해야 해. 이 생각을 붙잡으면 몸이 긴장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건 잘 되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다. 이 생각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웁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반박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증명하고 싶어지고,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애쓰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합니다. 정말 지켜야 할 나가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 자아가 없으면 상처받을 자아도 없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생각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 생각에 반응하는 나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순간 상처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제 감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말해버리고, 슬프면 그대로 무너지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아, 지금 불안이 올라왔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기준입니까? 인정입니까? 완벽입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붙잡을 것이 없다. 붙잡을 것이 없으면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 한 문장은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당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의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나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절대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안 된다. 이 생각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모입니다. 나, 그리고 이 나라는 생각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하나의 틀처럼 나를 둘러싸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소리일 뿐이고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인정하지 않았어. 나를 낮게 봤어. 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나라는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넘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루 종일 붙잡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내가 그렇게 보였나? 기분이 너무 나쁘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아가 강할수록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나아가 약할수록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당신을 보십시오. 아침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같습니다?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감정이 바뀌었고, 기분이 바뀌었고, 몸 상태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하는 것을 붙잡고 말합니다. 이게 나다. 이 믿음이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순간 집착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나를 붙잡고 있습니까? 완벽해야 하는 나입니까? 인정받아야 하는 나입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 나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나입니까? 그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나가 당신을 얼마나 긴장시키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 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 나가 무너질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 자아가 없으면 상처받을 자아도 없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생각이다.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이 생각에 반응하는 나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순간 상처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 감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말해버리고, 슬프면 그대로 무너지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불안하다. 내가 무너졌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왔구나. 아, 지금 불안이 올라왔구나. 아, 지금 슬픔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당신이 감정을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더 나아져야 한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나는 더 인정받아야 한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생각은 방향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조금 늦어지면 스스로를 밀어붙이게 되고, 조금 실패하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각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지려 하기 전에 지금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집착을 내려놓는 시작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직접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까지 당신이 붙잡고 있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완벽해야 하는 나, 인정받아야 하는 나, 실패하면 안 되는 나, 남보다 잘해야 하는 나. 그 나를 떠올렸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긴장되지 않습니까? 숨이 조금 막히지 않습니까?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의 느낌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말을 천천히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숨이 조금 편해지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 풀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을까? 실망시키지 않을까?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좋게 보고 누군가는 당신을 싫어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인정하고 누군가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남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생각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그 파도를 타지 말고 그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파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보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파도 위에 있으면 흔들립니다. 파도를 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위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보는 자는 자유롭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 놓아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조금 내려놔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놓아도 충분합니다. 작은 집착 하나, 작은 기준 하나, 작은 기대 하나, 그것 하나만 놓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큰 자유로 이어진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놓아야 할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사람입니까?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괜찮다. 나는 놓아도 된다. 나는 충분하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붙잡을 것이 없다. 붙잡을 것이 없으면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그저 위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충분히 지쳐 있는데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애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당신을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당신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더라는 기준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리게 됩니다. 멈추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 가지려 하기 전에 지금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인정입니까? 성공입니까? 안정입니까? 비교해서 이기기 위함입니까? 그것을 얻으면 정말로 끝이 날 것 같았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얻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더 가지려는 방향에서 안으로 내려놓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숨, 시간, 몸,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더하려다가 이미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평가, 더 안정된 미래. 이 모든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 생각입니다. 이건 꼭 잘 돼야 해.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건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긴장합니다. 몸이 굳어지고 숨이 짧아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왜일까요? 결과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붙잡는 순간 지금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머릿속에는 미래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항상 불안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결과를 내려놓고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절대 실패하면 안 돼. 결과는 흘려보낸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같은 행동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는 긴장, 하나는 평온. 이것이 내려놓음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행위가 가장 자유롭다. 행동은 하되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결과입니까? 미래입니까? 평가입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사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결과는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는 평온하다. 흐름을 거스르면 항상 힘이 듭니다. 하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힘이 빠집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삶도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흐름을 믿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결과는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가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이 비교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 생각이 모든 집착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고통을 만든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보며 비교가 올라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지금의 나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평온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문제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붙잡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왔을 때 그 화를 붙잡으면 그 감정은 계속 커집니다. 슬픔이 올라왔을 때 그 슬픔을 붙잡으면 그 감정은 오래 머뭅니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을 붙잡으면 그 생각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붙잡지 말고 흐르게 두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구름처럼 지나가고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고 그 파도를 멈추려 합니다. 그래서 계속 흔들립니다. 이제 이렇게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당신을 감정에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보는 사람이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감정 속에 있으면 흔들립니다. 감정을 보고 있으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위치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슬프다. 내가 불안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가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정은 나가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은 올라왔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을 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감정을 나로 보지 마십시오. 아, 화가 올라왔다. 아, 불안이 올라왔다. 아, 슬픔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작은 차이가 삶을 바꿉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화가 나면, 화내면 안 된다고 억누르고, 슬프면, 슬퍼하면 안 된다고 참고, 불안하면 안 된다고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어집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억누르는 길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길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흐르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화입니까? 슬픔입니까? 불안입니까? 부회입니까? 그 감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도 지나간다. 이 말이 당신을 감정에서 풀어줍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감정이 짧아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 자는 고요하다. 감정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붙잡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게 두십시오. 이것이 평온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과거를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결과를 붙잡고, 그리고 나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 놓아도 됩니다. 조금 내려놔도 됩니다. 조금 쉬어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놓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만 놓아도 충분합니다. 작은 집착 하나, 작은 기대 하나, 작은 기준 하나, 그것 하나만 내려놓아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큰 자유를 만든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큰 변화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 한 번의 내려놓음, 한 번의 멈춤.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사람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그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이제 괜찮다. 나는 놓아도 된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는 생각 속에 있었고, 집착 속에 있었고, 붙잡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문제도 사라집니다. 이제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아, 내가 괴로웠던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붙잡지 말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십시오.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제 혹시 다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온다면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다시 평온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는 길, 이곳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한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면 그 평온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붙잡지 말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